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쓴 성경입니다. AD 177년에 리옹의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는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초대교회의 증언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주의 품에 기대었던 사도 요한은 에베소에서 요한복음을 직접 썼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요한은 나중에 에베소에 머물면서 설교와 가르치는 일과 책 쓰는 일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로마 황제인 도미티안의 통치기간 중에는 반모섬에 유배되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선명하게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2차적인 목적이 또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이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심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한은 그분이 육신으로 우리가 보고 알고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육신이 되신 말씀이시라는 것을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또 요한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간절하게 메시아를 바라면서 세상적인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신데 세상의 구주로서 태초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이 맞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이 좀 어렵지만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요한복음 읽어보도록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요한복음은 아주 간결하게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가능한 한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려고 했고 순수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려고 노력했답니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사실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또 요한복음은 메시아에 대한 복음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구약의 여러 예언들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약속됐던 모든 축복의 완성이 되시고 진리의 본체가 되시고 또 유대인들이 지키던 여러 큰 절기들의 상징들의 본질이 되어주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은 구원의 복음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으로 이루어집니다. 직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사람이 생명을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께 접붙여져야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걸 요한복음이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을 계속 읽다 보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오늘 저는 그 시작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들 중에 하나입니다. 아마 사람이 생각으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 오늘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제가 어느 날 성경 보다가 눈물을 흘린 게 아니고 유튜브를 보다가 눈물을 주르 흘렸습니다. 저는 아주 산만하고 밝고 언제나 항상 즐겁고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과학 이야기를 좀 좋아하고 설교 시간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중고등부 애들에게 던지거나 또 성도님들에게 던져가지고 성도님들이나 아이들이 당황하거나 곤란해하는 걸 아주 즐깁니다. 근데 왜 눈물을 흘렸느냐 하면 과학 유튜브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 짧은 영상인데
그 영상에 뭐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갑자기 확 이렇게 멀리 떨어지더니 대한민국이 나타나. 그러니까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었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 끝머리에 있고, 대륙은 또 지구로 확대되고, 지구는 태양계로 확대되고, 태양계는 우리 은하로 확대되고, 이게 벌써 이 정도 되니까 엄청 큰, 우리가 볼 때 큰 태양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유튜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은하가 수천억 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우주가 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울었느냐면 그 끝없는 우주가 끝이 있기는 있을 텐데 그 끝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그 끝없을 것 같은 그 우주에서 태양도 안 보이는 그런 정도인데 그 태양계 안에, 지구 안에, 대한민국 안에, 울산 안에, 언양 안에 있는 이게 뭐 요만큼도 안 될 것 같은 먼지보다도 작은 나를 위해 우주의 끝을 아시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고. 그러면서 이게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예요. 눈물이 안 나면 사이코패스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하고 수준 높은 생각. 우리 머리는 조그만데, 저는 좀 크지만 여러분보다. 우리 머리는 조그만데, 이 작은 머리 안에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고, 생각.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창조자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본질이시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게 그냥 여러분 믿어져서 이게 그냥 당연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이게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진다는 게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별로 감동이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이 진리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리 강조해도 전혀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여러 가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이게 전 세계에서 성탄절에 제일 많이 팔리는 게 나무랍니다. 처음 알았어요. 트리고, 트리를 장식하는 장식이에요. 신나거나 웅장한 캐롤 음악. 특히나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떠올려 보면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 바라보는 목자들, 동방에서 온 박사들, 그 다음에 뭐 찬양하는 천사들, 이런 게 생각이 나고 떠올라지고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만듭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성탄절을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 놀라운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14절 말씀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신학적인 고백인데 엄청 깊은 내용을 담고 있고 성탄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그냥 단순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소리가 아니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하신 분이신데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진리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인간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히 뛰어난 성인이나 훌륭한 선생님 정도가 아니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육신을 입으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인데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크고 밝고 뜨거운 태양이나 밤하늘에 빛나는 별들,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끝을 알 수 없는 넓은 우주, 또 나무, 꽃, 여러 가지 동물, 지금 우리가 숨쉬고 있는 공기, 지금 우리가 디디고 있는 땅,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말씀과 손으로 지어졌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별로 이렇게 감동 안 받으시면 안 돼.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너무 오랜 세월 매년 성탄절을 경험하니까 이게 감동이 없으실 수 있어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하고 어둠과 절망 속에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직접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 다가오신 역사적인 사건, 그게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즐겁고 재미있고 문화적으로 겨울 축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소식을 기뻐하고 놀라면서 선포하는 그런 기쁜 날이 성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참되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고는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참된 생명을 줄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려한 불빛, 요란한 음악, 여러 가지 행사들과 선물들이 우리의 마음을 잠깐 들뜨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 마음속 깊이 있는 그 죄 때문에 일어나는 심각한 공허함과 어두움은 어떻게 해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는 우리 마음을 밝히 비춰주시는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세기의 교부였던 대바실리우스는 예수님을 의의 태양이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비추는 빛은 사람들의 마음속 어둠이 걷히고 진리의 광명한 길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죄와 두려움, 절망과 상처, 어둠 다 물러가고 소망과 구원과 평안과 기쁨이라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비춰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빛이 비춰지기만 하면 어둠을 몰아내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의 빛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빛을 외면하는 겁니다.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자주 주님이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빛 앞에서 눈을 감아버립니다. 성탄 다가오면 수많은 사람들이 반짝이는 장식, 또 신나는 음악, 그 다음에 화려한 선물에 집중하는 바람에 진짜 주인 되시는, 성탄의 참된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이 세상적인 분주함, 물질적인 욕심에만 쏠려가지고 참 빛 되시는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그 어떤 화려한 빛, 아무리 즐거운 행사가 있어도 우리 영혼의 어둠을 없앨 수 없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슬픔, 고통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영적인 어둠에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절을 보면 빛 대신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과 11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 말씀은 슬프고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내 나가보시면 이 장면이 그대로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그분의 특별히 택하신 자기 백성들조차도 그분을 몰라보고 환영하지 않고 영접하지 않았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맞을 때 진심으로 예수님을 우리 삶에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올해도 하나의 행사로, 겨울에 꼭 지나가야 되는 진짜 중요한 하나의 행사로 지나쳐버리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에만 반짝이는 불빛을 켜고 행사하는 그런 불을 켜는 날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켜는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성탄의 진정한 선물을 이제 발견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길이 예수님을 통해서 열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 선물 사주지 않습니까? 편지도 가끔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탄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이 땅에 선물로, 초청장으로 보내주신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도 여러분, 옛날에는 아주 타락하고 방탕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빛이 비춰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영혼이, 그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입으로 시인해서 진정으로 영접하셨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무리 우리 머리로 생각해도 도대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말도 안 되는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우리의 슬픔과 고통도 똑같이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우리에게 온전히 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을 직접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맞이하면서 진짜 성탄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냥 겨울에 있는 문화적인 축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구원 사건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건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주님과 이런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